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적으로 보겠는데요.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16장이 2차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시작점이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6장 1절 말씀 보기 전에 15장 36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이 15장 36절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왜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 다시 이제 1차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모세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말씀을 강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35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은 사도행전 8장 제가 항상 강조하죠. 사도행전 8장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죠. 무슨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탄의 핍박과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스테반의 죽습니다. 이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것이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부흥을 시켰다라는 거죠. 다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파송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서울을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 바나바를 보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이 바나바가 여기서 보니까 이미 성령세를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나오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간 것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방해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16장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거예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수년이 흐른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쭉 흘러서 여기서 2차 선교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 갈라디아 쪽, 길리디아 쪽, 이쪽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를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진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전도했던 데, 여기 선교했던 데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바나바에게 권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유럽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었고요. 계획도 없었고요. 뭘 할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출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갖고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져게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같이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며 형제들과 함께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제 지도를 여기 첨부를 해서 하나 드렸죠? 네. 자, 이거는 사도행전을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이 꼭 이거는 이 성경책에다 껴놓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00km 거쳐.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우리가 전도했던 그런 곳을 다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구브로 섬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맨 처음에. 네. 구브로 섬엔 맨 처음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살라미를 해서 바보에서 거기서 저기 마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기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바울은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갖고 쭉 빨간색 있죠? 요게 지금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다소를 지나 이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41절 말씀. 보이시죠? 네. 길리기아 보입니까? 네. 길리기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그죠? 이 교회들을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곳 아닙니까? 자, 이곳을 다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사도 바울은 어디에 힘을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은 막 어딜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이 항상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일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전도와 양육 이것이 항상 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해갖고 그냥 믿는 자로만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서 늘 항상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다시 이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배경도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놨던 이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때 갈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동반자의 관계를 끊게 되고 새로운 조력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죠? 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쓰여지게 됐는가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빠지지 말라고 오시라고. 지금 아직 식사하러 계신 분들 많은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자, 루스드라. 기억나시는 지명이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한 2주 전, 3주 전 거 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극성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 이따가 다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충성되게 이 사도 바울을 같이 함께 하게 됐느냐? 그만큼 이 죽을 뻔했던 바울을 목격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오늘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뭐 바울이 어떤 전도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참여한 자뿐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놀랍죠? 네. 이제 성경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네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믿음과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자, 그러니까 충성된 이 디모데가 있었던 것은 물론 어머니와 외조부의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었지만은 더욱더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모든 행실과 그런 박해를 받고 그런 죽을 뻔도 했고 오래 참았고 이런 사랑과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직접 보고 알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즉 1차 선교 여행 때 만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하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헤어지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찢어져서 이제 새로운 선교 팀으로 해갖고 디모데가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류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가 있어요. 실라. 자, 사도행전 16장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실라는 누굽니까? 신라는 언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까먹으셨어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해요? 누가 설교를 해?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실라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아니고요. 실라와 유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실라와 유다. 이 실라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이 말씀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신약대의 이 선지자는 구약대의 선지자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그 신라를 같이 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를 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왔듯이 같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라고 더베에서 만났던 사람이고요. 이고니에서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다 봤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라는 편지를 갖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졌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다 배경에 대해서 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런 논쟁도 다 해결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다시 1차 선교여행했던 곳을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위해서 다시 그쪽 1차 선교여행으로 갔던 겁니다.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어떤 일을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쓴 이 고린도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런 모든 이 주옥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가 뭘 할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위안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우리가 생애다 보면 우리의 갈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갖고 내가 1차 선교여행 끝나면 2차 선교여행 가고 2차 선교여행 가고 또 3차 선교여행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가고 간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이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 첫 번째 복음의 이 전진기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게 바로 16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성견지명에서 또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유럽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이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도를 본 순간부터는 이 지도의 이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의 이 지명이 눈에 선하게 다 보여야 돼요. 에베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이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어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국을 알아야 되는데 부산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 지명을 몰라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6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흥분을 내려앉히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성도님들이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은 아시아가 저쪽 중동서부터 우리나라 가서 전부 다 그걸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현대사에서의 그런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당시 AD 50년 이때의 그 50년 100년 때의 그 아시아라는 그 지명은 바로 이 터키의 보이십니까? 그 아시아라고 보이는 거? 네. 바로 소아시아. 당시에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쪽이 어디 보이십니까? 네.
그래갖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서 중요한 그 지명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저 비두니아. 저기 위에 보이십니까? 북쪽에?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본도. 네. 갈라디아 이쪽, 본도 밑에. 네. 거기 브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쪽은요, 갑바도키아, 그 다음에 브루니아. 이쪽 지역이 북쪽, 동쪽, 이쪽이 아주 중요한 지명쪽입니다. 자, 이 비두디아로 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가?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머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랬겠죠? 그쵸? 이고니아하고 이 더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요 지역을 이제 옛날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있다가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서남북을 찾아갖고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옛날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 성경이 완전히 역사책이다. 정말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그때 갔었으면은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봤으니까 안 가봤던 땅을 가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 서쪽이 바로 뭐예요? 이제 아시아 쪽이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가 있고 버가모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지역 그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바로 뭐냐면 이제 유럽하고 이 아시아하고 경계선 부분이 있죠. 그 드로아. 자,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항구 도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그런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은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허락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셨다는 거. 막고 계셨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로 갈 길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냥 자기가 그때 안 가봤던 데 이렇게 가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이다. 라는 어떤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유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마게도니아입니까? 이 마게도니아가 이제 나오는데요. 마게도니아가 뭡니까?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니아예요. 자, 근데 성경은 큰 지역이 있습니다. 큰 지역이. 지역하고 도시하고 틀리잖아요? 네. 지역이란 뭐예요? 여러 도시가 묶여 있는 것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는 도시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이거 마게도냐 도시가 이름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남쪽. 그것이 뭡니까?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죠. 아가야 지역. 밑에 보이시죠? 네. 있어.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이 터키 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아시아
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귀신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나타나게 할까? 라는 거죠. 저는 그 포인트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시고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 구절에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0절, 34절. 또 41절. 우리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0절.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안 되니까요 귀신이.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점친 여자가 딱 보고선도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근데 이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갖는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각기치 해석대로 떠들어대는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바울이 쫓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인물 중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점치는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돈 있습니까? 돈 없죠? 점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어서 다 착취당한 거죠? 착취당하고. 여기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달려요? 귀신 들려봤어요? 피폐해지겠죠? 피폐해지. 그러니까 거의 이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강탈당하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이 정말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중간에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간수가 나오는 이 부분의 가운데 이 점치는 여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점치는 여종이 들어갔을까? 이 부분은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들이 전부 다 빌립보 교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루디아도 빌립보 교인이고요. 이제 다 이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빌립보가 이제 보이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따가 나옵니다만 간수도 로마의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뭐 사회적 직분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빌립보서를 봐야만이 빌립보서가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이 여종의 주인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지가 이제 수입이 끊겼잖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죄복을 삼은 게, 이 사람들이 내 여종을 꼬셔갖고 말이야, 이 귀신을 나가갖고 나는 수입이 없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심히 요란하게 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쉽게 해서 요새 같은 죄목가 보면 내란 선동죄. 사실은 속으로는 지 돈이 끊겨서 부글부글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복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내란 선동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혀서
예, 간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여기서 많이 쳤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쳤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많이 맞은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요.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채찍으로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많이 맞은 쪽이 이 빌립보예요. 첫 번째 채찍으로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억울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심하게 40세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 중에 첫 번째 매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당한 매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세 주인공들이 어떤 사회적 직분과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가장 첫 번째로 심하게 매를 맞은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죄수들이 이제 다 풀려나게 돼요.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들은 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응?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되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이렇게 치기까지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난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수술수술 풀리고 이렇게 인생에 나는 필 줄 알았는데 이건 인생이 더 꼬이네.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세요.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에 있어서는 험난한 과정도 있고요. 평탄한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벤트만 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벤트를 본 게 아니에요. 이벤트 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 사건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를 중요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 비전, 제자 삼는 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하나, 그 목표 하나, 그 목표 하나대로 달려가면 물론 가다가 방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표현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대면 안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다른 지체를 양육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지나가리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 안개 없어질 싹 없어진다. 걱정 귀신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전과 어떤 목표가 없으면
감옥에 갇히면 떨컹 갇히면 어떻게 돼요? 큰 낙심과 좌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표와 비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감옥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를 굳게 붙잡으시면은 그런 낙심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인생에 목표가 없는데 뭐. 오직 인생의 목표라는 건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라고 한다면 덜 먹고 좀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되죠.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 목표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이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성경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간수, 이제 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갖고 이 매질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죄인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좀 뭐라고요? 이 성품도 어떨까요? 아주 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필요는 이 간수의 필요는 뭐냐면은 내가 과연 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늘 항상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간수는 죄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매로 치잖아요. 응? 사람을 매로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늘 항상 그런 것들이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갖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 간수가 세 번째로 온 집이 세례를 받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한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상관이 가서 로마 시민권이야? 미안해. 그러니까 빨리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순히 나갔습니까? 아니죠. 따졌습니다. 바울이 따졌어요. 왜 따졌을까요? 30절 말씀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치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냥 나가? 그들이 와서 나한테 사과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빨리 가라고 그럴 때 빨리 여기서 공경당하기 전에 빨리 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자기를 죄도 없는 자기를 때린 이 상관을 와서 사과를 요구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어떤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 그냥 휙 가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죄구나 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한 건 내가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의명분을 이거를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법적인 권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죄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
뭐예요? 마게도냐 성지에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성 사업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여성 사업가죠. 돈 많이 번 사업가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피폐해진 여종. 그 다음에 공무원, 간수.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살 수는 있어, 간수는. 근데 아주 강팍해. 그런 세 사람의 이 그림이 그려지죠? 전사님들? 네. 아, 요런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 하나는 부유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유한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죠? 네.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하진 않아.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지적인.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평소에 이런 종교 문제나,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딱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니?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따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대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을 나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대로, 간수는 간수대로 다 이 복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인종적으로도 틀렸고, 사회적인 신분도 틀렸고,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틀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였지만 여정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맨날 귀신에 시달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도 맨날 삥당하고, 속된 말로. 그죠? 주인이 다 뺏어가잖아요. 네. 점쳐갖고 돈 버는 건 지 돈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소망과 무슨 저희가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이 여종은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된 거죠. 복음을 듣고. 자, 또 간수.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그죠? 마음이 강팍하고 굉장히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 복음을 듣고 그 자신과 그 집안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 대등하게 그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는가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눈에 딱 보이시죠? 네.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의 받은 누가? 귀신 들린 자. 종, 여종. 그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인들이거든요. 이제 마게도니아 이쪽 이쪽은 전부 헬라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간수나 뭐 여종이나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 아멘. 똑같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종이나 뭐 옷감장수, 물감장수 많이 해가고 돈 번 루디아나 다 하나다. 죄인들하고 같이 했던 간수도 너희도 이제 세례 받고 다 하나다.
라고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가 전부 다 이런 각계각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는 세월이 변해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요? 집사님. 응? 뭘 필요로 해요? 물질, 건강, 그 다음에 또 어떤 매여있는 문제들,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뭘로 해결할 수 있다?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여성 사업가예요. 그러나 그는 지적인 필요가 필요했어요. 지적인 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바울에서 해결을 받았고. 그 여종은 필요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떠나는 필요를 받았고요. 간수는 뭡니까?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죠? 자, 우리가 저기 유키 권사님 우리 가는 그 교도소가 어디라고 잠깐만요. 고봉 가서 아무리 거기서 뭐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한다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들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뭐를 지금 해줘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면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그 막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뭐 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죠. 이걸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관문 마게도냐 들어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갖가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여성 사업가라나 착취당하는 여종이나 거친 로마의 간수나 이제 서로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시면 마지막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이 베이스 캠프가 루디아 집입니다. 여기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옥에서 빠져나와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 집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루디아 집이 아마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어디 갔겠어요? 갈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루디아 집으로 갔겠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데살로니카 나오겠죠. 데살로니카. 뭐 데살로니카에서 또 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도 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로 가서 루스드로 가서 더베로 간 거 다 왜 그래서 갔습니까? 전부 박해가 일어나서 막 떠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베레아로 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는 굉장히 바늘과 실과 같은 도시예요.
것이 같은 것이. 그러니까 다음번 우리 말씀은 뭐를 나눌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하고 아테네를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왜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됐는가? 이제 드디어 남부지방으로 왜 내려가게 되는가? 라는 이제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에 가서는 왜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 이 공부 묵상하는데 빠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이 기초가 돼갖고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신약 전체를 봐야 신약의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지. 이걸 모르고선 빌립보서를 보면 보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 다 보이셨죠? 네. 네.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를 보시는 것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빌립보서를 보는 것과 바뀌었어요? 틀리겠어요? 네, 틀리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기대함으로 우리 데살로니카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지도는 꼭 이제 네. 성경책에다가 꼭 이렇게 띄워붙이려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 1차 선교여행했던 지역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항상 성령에 매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모든 그러한 그 과정들은 다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